오늘은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태의 생명을 잉태하였음을 알려주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 탄생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일은 평범하지 않은 탄생은 그곳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그 자체는 이미 구약의 성경이 예언했던 일이었고요. 하늘의 별은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 말구유로 인도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알리고요. 그들은 예수님 탄생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징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첫 시작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시작에 의무를 두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고 탄생 가운데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있어서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똑같이 관심하고 집중하고 묵상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누구 하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한 제자도 있었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만을 찾아 도망하였으나,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로마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는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의 시체를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달라하여 그의 장사를 치러주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그 죽음을 알고 마지막까지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던 여인들, 결국 무덤까지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처럼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에서부터 찢어져서 그 휘장이 둘로 나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자신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는 전하는 사건이 있고요, 누구는 생략하는, 보도를 생략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놀라운 일을 다 함께 보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면 누구는 흥분해서 막 이런 일을 전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야기하고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일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인상 깊었던 일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했던 사건들은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모두 동일하게 전하는 예수님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모두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대부분의 기사에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요 굵직한 사건에만 관심하면서 나머지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떠십니까? 처음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가 출애굽기까지는 너무 재밌게 읽는데 레위기와 민수기쯤 가면 흥미가 떨어지진 않으시나요? 안 그러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 가서는 이거는 뭐 그냥 주요 내용만 파악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후다닥
넘겨서 다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신명기나 여호수아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사실 빠른 속도로 넘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깊이 묵상하면 깊이 묵상할수록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는 긴 시간 동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2번인가 3번 정도 설교 중에 이미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언급된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혹시 저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두시지 못했던 분이 혹시나 있을까요?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성소의 휘장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었냐면, 먼저 가장 바깥쪽은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유대인 남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성소가 있었는데, 이 성소에는 아까 저희가 말한 레위기, 거기에 나오는 7갈래로 갈라진 촛대나 떡 놓는 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소가 이렇게 공간이 구분되어져 있었고요. 그 성소에서 더 앞에 나아가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앉으실 수 있는 시온좌와 모세의 법궤,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아주고 있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어떠한 공간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무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몸을 정결하게 씻고 속죄일에 세마포 옷을 입고 나서야 겨우 한 번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너무도 거룩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그 성소와 제사장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한 공간,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나누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과 사람만이 찾아올 수 있는 거룩하지 않은 공간 사이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그저 사람이 만든 공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휘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사람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특별할 수 있었고 성전이 거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휘장은 찢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과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사이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 성전은 더 이상 특별히 만들어진 거룩한 공간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찬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담아 창조한 사람 너희,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너희 역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무언가 더 특별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겨지고 다루어져야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을 아무렇게나 둘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닐 수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휘장을 가로막아서 사람은 갈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 거룩한 공간에 모셔두는 것, 모든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만의 공간을 바로 휘장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해서 단순히 공간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기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간과 사람의 공간을 가르고 있던 휘장은 마치 그러한 거룩함의 구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듯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휘장은 찢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복음서들의 보도는 결국 성전 중심적인 신앙 체계에서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 신앙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헤롯이 세운 성전 역시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교회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성전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중심의 종교이고 또한 교회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전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죠. 교회를 건축할 때는, 건축하고 봉헌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봉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외부 집단에 문제가 생겨서 외부 사람들이 교회 안을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이유만으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공간을 가르는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휘장이 사라진 지금,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진 우리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분명히 하나 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서, 성전의 거룩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공간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속해서 살고 싶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 공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구분해 놓으면 나는 나의 삶을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만 거룩한 듯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공간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함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이전에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자랑과 그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 우리 은재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간을 따로 구분하여 적당한 데에 선을 긋고 평신도가 나아갈 수 있는 곳과 장로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을 구분지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이라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기 위한 자리가 바로 이곳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곳 예배당 역시 중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이 예배당이 거룩하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거룩한 이유는 공간을 구분해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경험한 이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삶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신앙을 붙잡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곳 은재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를 성전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공간을 따로 구분해둬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이곳 교회가 아니라 이곳 성전이 아니라 너희 한 명 한 명이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그 이유와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달려나아가는 그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성스레 예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은재교회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